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살며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가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할지를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는 때가 있고 알맞는 방법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아멘. 우리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총 주제와 같은 헛되다 하는 말로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헛되고 헛되니 참 허무한 것이다 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 것인가? 우리를 허무주의로 인도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헛되지만 전도자가 이 헛됨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그 헛된 인생을 극복하고 도리어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가 지혜자가 되려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 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얘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노회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을 하던 중에 어떤 장로님께서 어른 장로님께서 단상에 오르시더니 내가 지도자니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외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스스로 내가 지도자다 하고 외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장로님이 이제 끝을 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갖고 있다는 제 생각이 후에 보면 맞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도자라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처럼 스스로 내가 지혜자다 하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그러면 누가 지혜자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질문과 그러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자가
지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본문을 공동 번역에는 사리를 알아 제대로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해석의 말을 종합해 보면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사물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해석한 사람, 이것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다시 재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은 늘 웃음꽃이 늘 피어 있는 사람이다. 근심 걱정의 얼굴이 아니라 그런 굳은 얼굴이 아니라 늘 웃음꽃이 있는 평안한 얼굴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허무한 인생의 길목에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바로 그 얼굴에는 근심이 떠나갑니다. 굳고 경직된 표정이 떠나갑니다. 얼굴은 편안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어른들, 그리고 또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예수님 얼굴처럼 평안하고 얼굴이 환한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보기만 해도 주님 본 듯한 그런 분들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맑은 얼굴이 밝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은혜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비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에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이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포스가 있는 거지요. 얼굴이 환하게 밝은 사람이 가까이 가기가 두려울 정도의 얼굴에 그 살결이 고왔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그를 죽이려는 공의회에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얼굴이 환하고 밝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 근심 걱정 떠나가고 천사의 얼굴이에요. 스데반 곧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은 인천에 사시는 어떤 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잘 듣더니, 근데 목사님, 우리 윗집에 사시는 분이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의 권사님이신데요. 그 권사님이 1년에 한 번씩 꼭 총동원 주일이라고 자꾸 가자 그래서 한 번씩 가 선물 준다 그래가지고 한 번씩 가서 선물을 타오곤 합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는데 카센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본네트에다가 탁 안수기도 할 정도로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어찌 그분은 날마다 인상이 찌뜬그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신 분이 항상 왜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십니까? 하고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을 했지요. 그분이 그렇게 얼굴이 뜨등그리고 권사님이 그렇게 다니시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근심하느라고 그러지 라고 대답은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변명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그렇게 찌푸린 얼굴, 경직된 얼굴을 하고서야 되겠습니까? 밝아야 되지요. 가끔 제가 이런저런 교회 설교를 가다 보면 교인들의 얼굴이 너무 경직돼 있어요. 좀 환한 얼굴이 아니고 너무 쏘아보는 듯한 그런 눈을 의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모세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습니까? 스데반처럼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사람이 찌든거리게 돼요? 아니면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고 그러므로 어두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미래에 대한 공포스러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근심, 갈등 그러니 그 얼굴에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에 그대로 투영이 돼서 밖에 빛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굴이란 말은 얼의 꼴이란 말입니다. 내 얼의 내 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지혜를 깨달아서 여전히 사는 것이 힘들고 마음에 상처나고 근심된 일이 많지만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여러분의 모든 얼굴이 경직된 얼굴에서 여러분 천사의 얼굴처럼 모세의 얼굴처럼 변화산의 예수님의 얼굴처럼 그렇게 환하고 밝게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신자가 출장을 갔는데 마침 주일이 됐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사거리에서 교통순경이 있는 거야. 저분이면 잘 알겠다 싶어서 가까이 가서 여기 제가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여기 가까운 데도 교회가 있고 조금 떨어졌지만 저쪽에도 교회가 있는데요. 아마 조금 떨어진 데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자가 그 교통경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교회 다니시는 성도이십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십니까? 물었더니 제가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 두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이 계시는데 가까운 데 있는 교회의 분들의 얼굴은 좀 어둡고 조금 떨어졌지만 조금 먼 데 있는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환하게 밝아서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그 얼굴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기 때문에 경직된 얼굴, 찌푸린 얼굴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즐거운 삶을 살기에 근심되고 찌푸린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활짝 펴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얼굴만 봐도 주님 뵌 듯한 얼굴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왕에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도 보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모든 권력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권력자인데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푸틴도 권력자인데 그리고 인류에게 고통을 준 히틀러도 권력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왕의 말에 복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 아래 그 왕에게는 복종하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에게는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떤 때는 그래도 그런 왕들에게도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는 때가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는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고집스럽게 왕 앞에 그러지 말고 바로 즉각적으로 항변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되면 잠시 물러나거라 하는 거. 이 말은 여유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당장 내 의견대로 안 된다고 뭐 요절을 내려고 끝게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데 잠시 다음에 다시 하고 여유를 가질 줄 아는, 여유 갖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할지를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래일을 다 한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마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어느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알맞은 때인가 하는 걸 참 알기가 어렵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잖아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는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리고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알맞은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알맞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길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는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잘 조용히 물러나와서 그 때와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그러지 마시고 잠시 숨을 돌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사람은 5분 앞도 보질 못하잖아요. 부는 바람도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의 죽는 날도 1초도 연장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도 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모든 말을 종합해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뭐 우주를 가니 화성을 가니 그러니까 야, 인간이 대단하다 신격화하고 있지만 인간은 결국 보면 제 죽을 날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되고 헛되게 인생의 길목에서 인간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에 얼굴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고 경직되고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않은 지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와 방법을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인내하고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알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맡기고 살기 때문에 맡기기 전에는 얼굴에 항상 근심과 걱정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늘 경직됐지만
다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는 사람은 주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이 편안한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근심거리가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자,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환히 피어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 본 듯한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얼굴은 늘 근심과 걱정, 그러기에 경직된 얼굴을 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알맞은 때 알맞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주님께 다 맡기기에, 오늘도 내게 근심된 일이 있고 걱정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주님께 맡기는 성도로서 얼굴이 환한 빛을 띠는 예수님 얼굴 닮은 평안함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말씀 많이 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종종 많은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얼굴만 봐도 이분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로구나. 얼굴에 막 은혜가 있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을 보게 되잖아요. 목사님들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마음만 보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평온이 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